제가 영혼이 깨끗해지는 현장을 요즘 한 군데를 가고 있는데요. 만수동에 있는 포장마차를 갔다 오면 제 영혼이 많이 깨끗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또 알게 된 지하의 강방 성도님을 또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가지고 가는데 그 남편 되시는 그분을 복음 전하고 연결시켜드리고 또 두 분에게 간단히 주일 강단을 물어보면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또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공교롭게도 그 교회 강단이 저희 교회 강단처럼 창세기를 지금 강의에 진행 중이더라고요. 부활절 앞서서 이제 다른 메시지를 잠시 잠깐 하신다고 하는데 보니까 저희보다 약간 앞서서 이렇게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될 듯 안 될 듯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 제가 하나 느낀 것은 뭐냐면 저도 부끄러울 정도로 40년 넘게 다닌 사람이 불과 2년, 3년 다닌 그분들이거든요. 제가 하나 느꼈던 것은 이분들이 말씀을 너무 순수하게 순종을 하는구나. 이걸 확인을 했어요. 얼마나 가볍게 저는 얘기한 말, 제가 늘 훈련받던 말,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냥 읽어주고 오는데도 이분이 너무 좋아서 그 시간이 이제 기다려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이 먹었던 김도 그분이 준비해서 주신 것도 있습니다. 갔더니 이번에는 또 무 열심히 담아놓은 거, 고추 담아놓은 거 잔뜩 싸가지고 또 주시더라고요. 약소하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겠죠.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게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 느낀 것이 이분들이 순수하게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이렇게 거르지 않고 순종을 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와서 뭔가 큰 메시지, 또 많은 메시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목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이미 기도하고 오신 분들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선택,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한다면 간단하게 답이 나와지겠죠. 포장마차로 거기서 있다가 포장마차로 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저희보다도 아까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교회 철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보다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저희보다도 다른 교회 성도님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제가 포장마차로 올라갔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옆에서 떡볶이를 열심히 이렇게 뒤집기로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예전에 말한 떡볶이 배우러 오신 분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떡볶이 배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 시간이 남아서 이제 일을 도우러 오셨는데 제 얘기를 미리 이제 해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교회를 7개를 개척하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7개를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자기도 그냥 했대요. 지금까지 교회를 2군데 개척을 하고 세 번째 여기는 개척을 한 건지 이동을 해서 이쪽 교회에 계시는데 이분이 느닷없이 얘기를 듣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처럼 호리호리한 목사님과 개척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등치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근데 이분은 이제 저쪽 교회 권사님이셔요.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서 옆에 있는 포장마차 권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앞에 있는데 권사님, 목사님 교회 개척할 때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개척은 이미 우리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를 나가서 세울 때 그때 얘기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그분이 그냥 하셔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거기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항상 복음 쪽으로 돌려주고 오는 것은 이분들이 신뢰 은사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분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겠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간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들이 그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해주면 병이 나아요. 너무 좋은 은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방향을 이쪽으로 돌려주죠.
두 분들이 그 은사가 너무 좋은 것이 전도하기 너무 좋은 은사다. 목사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평신도에게 그걸 줬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데 단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하실 것이 있다. 절대로 월권을 하지 마라.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돕고 이렇게 잘 전도하는 데 사용을 해라.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박대선 장로가 신앙촌, 가다 보면 신앙촌 상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 굉장한 신유의 역사, 그분이 가서 말씀하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 교만은 사단과 동기동창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능력이 얼마나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을 얼마나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월권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 또 걷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런 축복들이 왔다면 겸손하게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두 분이 만나게 된 배경이 그런 것을 가지고 만나게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냥 듣고 오는데도 내 영혼이 좀 깨끗하고 맑아진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이 못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많이 못 읽겠죠. 주일날 이 읽은 창세기 13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읽으셔도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를 잡으셨다면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많이 읽으면 좋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세상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나오는 말씀을 잡고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큰 응답들을 열어가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밴드에서 김관 성도님이 검사를 했더니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들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데 본인의 우리의 기도도 기도지만 당사자의 믿음인 걸로 저는 믿습니다. 내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중보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내가 안 믿어버리면 절대로 역사는 그 중보기도가 그 사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본문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장면. 근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했죠. 어떤 불신앙을 했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롯을 계속 데리고 자기 생각에 롯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자기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자기 기준에 자기 판단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화근을 자꾸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과 불신앙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불신앙 하나 내려놨는데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불신앙 하나 오늘 내려놓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면 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환경을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를 버려야 되겠지.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간의 방법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려움 와도 낙심치 않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불신앙 하나 내려놓은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롯을 내보낸 후에 엄청난 축복들이 오늘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신앙을 버린다면,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20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갖은 인본주의를 다 씁니다. 갑작스럽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우상을 무너뜨렸던 왕이고요. 기도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갑자기 엄습해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세 가지 인본주의가 뭡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 떠나가니까 모든 금은 보화를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심지어 성전 기둥에 붙은 금까지 떼서 갖다 줘요.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애굽에 원병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라. 어마어마한 우상을 깨뜨린 왕이요, 기도의 왕이요, 응답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18만 5천 대군이 몰려오니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어제까지 응답을 받았다고, 굉장한 역사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당장 환경이 엄습해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조금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깨닫고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0절에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제단에 갖다 놓고 펴놓고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이방 왕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어떤 밤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가 아수르 진에 나와서 한 사자가 나왔는데 18만 5천 명을 친히 송장이 되어버렸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연수동 교회라는 곳에 96년도에 처음 왔는데요. 아직도 이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윤경순 집사님이 건물을 사놓고
자기도 모르는 폭탄 세금이 날라왔어요. 엄청난 돈이 날라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펴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당신과 똑같은 문제가 와 있으니까 그 세금 용지를 가지고 와서 새벽마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약속을 잡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계속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멘. 본인도 놀랐습니다. 새벽기도 그렇게 잘 나오신 분이 아닌데 이 부분에 당황한 나머지 목사님께 물었는데 그걸 그대로 히스기야 왕처럼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지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계속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복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이 따라와야 됩니다. 아멘. 돈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있는 이 일양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그 기도학을 자꾸 가르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경상도 말. 돈 좋아하면 돈 돼. 항상 얘기해요. 강의 나와가지고 이 나이 드신 분이 돈 좋아하면 돈 돼. 하나님을 좋아해야 된대. 아멘. 계속 그걸 강조해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복을 여러분이 받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직장으로 가면 복이 직장으로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많이 안 믿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저도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이나 교회를 생각할 때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선택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자유입니다. 불신앙을 선택할 거냐, 신앙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자기에게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권한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니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정도입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여러분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열방 성경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안 믿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서 이동을 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안 믿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 존재가 맞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전부 복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정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기준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응답을 열어가십니다. 아멘. 성경 몇 구절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한 것 때문에 옆에 사람들한테 모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 자기 자리보다 자기 생명보다 늘상 했던 하나님 앞의 기도, 영적인 것을 선택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이 모함을 당해서 사자 울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사자 입을 봉하시고 말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에 믿음 있는 부분들을 선택하고 영적인 부분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850명 바알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대결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이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불로써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850명을 싹 다 무참하게 무너뜨려 버렸어요.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 보이고 말했던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싹 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때 유일한 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습니다. 아멘.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느냐? 믿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 누구 때문에 움직이느냐? 믿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싹 다 요를 가지고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한 사람 때문에 홍해를 하나님 가르고 마신 것이죠. 아멘. 요단 앞에 섰습니다. 덮개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빠져 죽을 염려와 불신앙이 사로잡힌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발을 담글 때에 요단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홍해를 갈라놓고 걸어가는 거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요단을 갈라놓고 걸어가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불신자가 할 수 있어요. 홍해 갈라놓고 걸어가라. 누구든지 걸어갑니다. 그건 믿음 없어도 괜찮아. 어느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홍해가 지금 물이 너무 넘실대고 거기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많은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들어갈 수 있겠냐? 모세와 믿음 가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담글 때에 요단 갈라졌다. 아멘.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믿음 가진 사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세우실 것이냐? 모든 성도가 언약궤를 메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자들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요단을 갈랐던 것처럼 그 일을 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아멘. 철벽 옹성 여리고성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돌았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돌 때 뭘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말하지 마. 입을 들레지 마. 이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 소리 하지 마. 집안에 보면요, 같이 예수 믿더라도요, 저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소리, 살리는 소리를 계속 하는데요, 믿음 떨어져 버리면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자꾸 사람 힘을 빼는 소리, 자꾸 율법적인 정죄에 자꾸 들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고 저런 걸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남편 안 만났으면 여러분 더 심각한 상태 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의 종에게 창녀 고매를 갖다 붙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중매자가 누굽니까? 주의 종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을 갖다 중매를 했다니까요.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성경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죠? 구원에 관한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그렇게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윤리 도덕책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윤리 도덕이 안 맞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왜죠? 생명관계로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믿느냐? 구원입니다. 안 믿느냐? 멸망. 멸망과 구원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왜 창녀 고멜을, 이 호세아가요, 이 여자가 늘 돌아다니니까 찾아가지고 데려다 놔요. 집으로 데려다. 이 여자가 또 나가네요. 습관이 있으니까. 그래 또 찾아가지고 데려다 놔요. 여기 가만히 있어라. 당신 거기 갈 때가 아니다. 이제는 당신이 사모다. 말하자면. 그러는데 이 본 또 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하나님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나한테 만나게 하셔가지고 나 미치겠습니다. 아니 데려다 놓으면 좀 가만히 있으면 되지. 무슨 사역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자꾸 돌아다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 네가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자꾸 나가다 돌아오고 나가면 또 다른 남자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면 자꾸 우상 쪽으로 가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우상으로 가고 또 데려다 놓으면 우상으로 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내가 네게 그 부분을 보게 하려고 고멜을 갖다 붙인 것이다. 지금 지구상의 문제가 다 그런 문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호세아에게 알립니다.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멜과 같은 그런 여자를 갖다 붙였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안 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전부 영적 문제에 빠져요. 기도 제목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건물을 어디 하나 얻어서 가는 정도 우리 식구들끼리 단란하게 모여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 그 정도 선에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부터 기도 제목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흑암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깨뜨릴 교회, 그것을 막을 교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잡고 제대로 기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신앙으로 불평, 원망, 반역을 일삼았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싹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과 렘넌트 후대들 있죠. 그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전부 그겁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버릴 때 잠깐 그 작은 불신앙이지만 그걸 버릴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잠깐이지만 작은 불신앙을 할 때 그 배후에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손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결단이지만 작은 하나님 앞에의 도전이지만 그걸 할 때 뒤에 일어난 일들은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불신앙이라도 다 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버려버리세요. 과거에 뭐 좋았던 거 안 좋았던 싹 버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언제? 지금 해결할 수 있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왜지요? 전능자. 하나님의 뜻 자체가 전능자요. 여호와라는 말은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죠. 나는 여호와라. 약속을 지키는 자다. 네가 내 약속을 붙잡고 나온다. 나는 반드시 그걸 성취시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중직자분들 약속이 있습니까? 아멘. 로마 16장의 중직자들 다 이명계약 잡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업하십니까? 단순히 돈 벌려고요? 그 정도 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것인데요. 자꾸 열어가려는데 뭐 돈이 들어올 듯 말 듯 들어올 듯 말 듯 할 것인데요. 지금 받은 돈 가지고 쓰기도 바빠 죽을 이게
막 이렇게 엄청 어렵고 힘드실 텐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부르고 앞으로 중직자 되게 만드신 과정 속에 여러분이 하는 업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잡기 전까지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것이 그 정도밖에 더 나가지를 못할 겁니다. 불신앙 내버려 버리시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면기약을 잡으시고 아멘.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이런 생을 걸어가야 돼. 이거 있어야 돼. 아멘. 평생 이면기약이 있어야 돼. 그걸 잡고 사업하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막바르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저 약속이 내게 주신 거다. 그걸 잡고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에 집안 문제가 왔어요. 그것도 무슨 문제죠? 경제 문제. 너무 뭐가 많아져가지고요. 자꾸 다퉈요. 야, 너나 내나 다투지 말고, 네 목자나 내 목자 다투지 말자. 돈이 또 너무 많아도 또 다툽니다. 여기 보니까 막 너무 넘쳐가지고 다퉈요. 돈이 너무 없어도 또 이렇게 뭐 다른 다툼이 오는데, 돈이 너무 많아도 또 다투요. 화근은 뭐죠? 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화근은요, 롯을 데리고 간 것이 화근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엔 다 내려놓고 가라고. 여러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황무지 같은 땅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날 것 같지 않은 황무지 같은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장미꽃을 피우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아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선택이 전부 육신의 선택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조금 이득될까 싶어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이익이 안 오더라도 복음에 유익한 쪽, 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셔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드시게 되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롯이 소돔 고모라를 택해서 야 기름진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잘 될 것 같다고 선택한 그 장소에 자기도 모르는 연합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황무지 같은 곳에 선택했지만 가병 318명, 남자만 318명이면 부인과 그 자녀 하나만 해도 1000명이 넘어갑니다. 한 끼에 나중에 계산해서 카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나가서 된장찌개 먹으면 4,000, 5,000원이에요. 예, 그렇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엄청난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데리고 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소돔 왕이 돈 갖고 가라고 하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나게 됐다.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너 나중에 네가 나 부자 되게 만들었다고 말할 거 아니냐. 너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실 것이다. 아멘. 철저하게 믿음을 선택합니다. 어느 정도 있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산에 가서 늘 기도하고 단을 쌓는 일을 계속합니다. 나중에 정말 소원하건대요.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지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을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지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과 가정 속에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면 많은 사람이 그 속으로 담길 수 있도록 교회화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집에 가보면 전부 다른 것으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것을 말씀의 확신을 주어서 전부 고민, 염려 걸 싹 다 없애버리라. 그게 지교입니다. 아멘.
단순한 구역예배, 가정예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먼저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보고 쫓아오도록 만들어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게 가정 속으로 여러분 직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아시죠?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완전히 언제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순종했을 때. 무슨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잡으시고 순종한다면 바로 축복이 오고. 아멘. 어느 정도입니까? 단순히 한두 달, 1, 2년 아닙니다. 네 눈을 들어 동서남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한 달간만 주리라.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아멘.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후대, 천대, 만대까지 복이 많은 축복이 오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거 회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정도가 아니죠. 가장 우리 창세기에서 세 가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생육번성 충만. 가장 첫 번째 축복이 이겁니다.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요, 마지막에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물의 축복,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축복입니다. 아멘. 저희 온유가요, 제가 첫째 아이, 셋째 아이는 제가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7장 24절. 둘째 아이만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헌신 예배 드리다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2부에 어떤 목사님 일살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확 부딪혔대요. 그래서 제가 양보했어요. 양보했는데 그 말에 온유란 뜻이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그냥 따뜻하고 부드러워라 하면 이게 세상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언약적으로 잡은 게 뭐냐면 원문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말씀에 잘 길들여지고 양육된 자라는 뜻이 온유란 뜻이 있습니다.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양육되고 길들여지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온유가 온유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온유한 자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내 사건, 내 인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해도 복음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한 가문을 불렀습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 가문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게 창세기 50장에 대한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추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우스 땅의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예수 잘 믿고 정말 축복받은 욥을 같은 동시대의 사람인데 욥을 택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게 아니고요. 왜 불신자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아니 동방의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 굉장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창세기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불신자 가정 데라 우상 만드는 장소에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니까. 가면 대대로 예수 안 믿다가 갑자기 나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관심 있지만 여기보다 교회 바깥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직분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바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역사, 그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 어느 정도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100배 축복, 신앙생활 잘하니까 뭐 샘이 터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자가 바로 그와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게 이상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데
100년 응답을 받게 되고 샘을 파는 데마다 샘 분음이 터지게 될 것이다. 아멘.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 아멘. 자, 야곱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간사한 사람. 아주 기질이 좀 안 좋아요. 누구 같은 사람입니까? 바로 나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말하자면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와 같은 야곱 같은 그 기질이 안 좋은 성격적으로 뭐적으로 다 안 좋은 그런 야곱을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꾸 성화시켜 나가요. 아멘. 조금씩 좋아지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야곱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응답받은 그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버리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아멘. 무슨 말이죠?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야곱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된 상태에서 의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응답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아멘. 영원히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 이 언약을 잡았는데요. 17살 때 잡았는데 요셉은 구덩이에 가도 괜찮고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고 이걸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히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한 번도 원망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가정을 살리고 가문 살리고 세계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언약 잡아버리면 어떤 경우도 환경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아멘.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하나씩 우리가 풀면서 우리 개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델이요 표본입니다. 아멘. 그걸 가지고 하나씩 여러분을 성장시켜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승리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믿음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불신앙을 완전히 작은 불신앙이라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처럼 큰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응답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요셉처럼 완전 승리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멘.